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잘못된 오해 때문에 많은 갈등과 또 분쟁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오해는 우리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시험 들고 이러한 삶을 많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오해가 뭡니까? 왜 생기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오해인데, 이 오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파멸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트 까미가 쓴 오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오해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까미의 오해라는 소설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유럽 중부의 한 시골 마을에 평화롭게 흐르는 그 강 위에 세워진 여인숙의 두 모녀, 어머니와 딸이 그곳에서 여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모녀는 돈을 벌려고 이 어머니와 그 딸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렸을 적에 집을 나간 그 집의 아들, 그들의 그 모녀에게 있어서는 아들이요 오빠인 이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여인숙을 지어놓고 이 오빠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여인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모녀에게는 잘못된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이 오빠를 기다리면서 무료함을 덜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일을 꾸미고 있었냐면, 손님 중에 돈이 좀 많아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독약을 먹여서 죽이고 그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돈을 갈취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그들이 이 돈을 위해서 손님들을 죽이고 돈을 빼앗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서 객지에 나가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라고 나갔던 이 오빠가 어머니와 동생을 놀려주려고 아무 말도 없이 이 여인숙에 들어가서 그 숙박을 신청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가방에 돈을 잔뜩 집어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딸은 이 청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긴 세월이 흘러서 이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독약을 먹이고 그 금품을 빼앗으면서 이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 아들의 시체를 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 두 모녀는 이 사람의 가방을 뒤지다가 이 사람의 신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리던 그 청년이 바로 자기가 죽인 아들이 오빠라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는 그 아들을 던진 그 강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딸은 자기가 그 오빠를 죽였던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딸도 거기서 죽음을 택하고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비극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이 이 알베르트 까미가 쓴 오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까미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그런 오해들. 첫째 오해는 아들과 오빠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오해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식을 몰라본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보면 그 북한에 남겨둔 그 가족들을 남겨놓고 그 TV에서 나오는 그
그 있었죠. 예? 이산가족. 거기서 80년, 70년, 50년, 60년 떨어져 산 그 자식들을 못 알아보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TV를 보면은요, 네가 누구구나, 네가 정규구나, 네가 창근이구나 하면서 막 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는 부모가 어디 있고 자기 부모를 못 알아보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두 모녀는 자기 오빠를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본 그러한 오해 가운데서 이런 큰 비극을 맞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 오해는 돈이 행복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잘못된 오해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다 돈 많은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는 망상의 오해입니다. 이래도 걸리지 않겠지, 이래도 죄가 되지 않겠지 하는 망상의 오해 때문에 이 가족이 비극을 맞았다고 하는 이 유명한 알베르트 까뮈의 오해라는 소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빗대어서 무엇을 교훈해야 합니까? 우리는 많은 삶 가운데서 얼마나 오해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부모를 오해하고, 친구를 오해하고, 성도를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오해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잘못 아는 겁니다. 오해라는 것은. 그리고 오해라는 잘못하니까 결국은 분쟁이 생기고, 이 오해라는 것이 생겨서 여러분 서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과 익숙해져서 대충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면 확신을 가지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타성에 젖어서 대충 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그러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오해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여러분 겪어야 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요, 600만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왜? 오해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의 죄값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아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40일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금년에는 부활절이 4월 9일이기 때문에 사순절은요 40일 전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2월 아마 22일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2월 20일 수요일 제날이라고 하는 이날부터 지금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몇 주 동안 이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순절인지 이게 고난주간인지 왜 사순절이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에 깊이 묵상해야 할 예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면 오해해서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는 동일시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일시 현상.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동일시 현상입니다. 실제로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고 사는 며느리는요, 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시어머니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처럼 내가 안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실제로 그 며느리의 삶을 보면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아버지, 늘 폭행하는 아버지 밑에서 아들들이 자라면 아들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절대로 나는 술 안 먹겠다, 나는 절대로 저런 아버지 되지 않겠다 하면서도 이 동일시 현상 때문에 나중에 어떤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폭행을 더 많이 하고 아버지보다 더 술을 더 많이 먹고 폐인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동일시 현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유대인의 성도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속해 있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질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만을 강조하는 기독교와는 달리 구약 시대에서 계속 되어져 왔던 그러한 희생제사와 율법 준수라는 유형적인 종교 행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행했던 대로 희생제사와 율법 준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나타냈을 때 히브리 기자는 이 유대인들과 새로 믿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점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현상이 일어날 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율법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로 비유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를 비유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아주 그냥 이 손바닥 보듯이 잘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능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말은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했던 말씀 속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합화를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를. 이것은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구경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들에 핀 백합화를 구경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날아가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그런 백합화를 통해서 무엇이 이 공중의 새와 이 들에 핀 백합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막 나오는데 길바닥에 앵무새가요
닭 많은 앵무새가 길거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분명히 누가 잃어버린 그런 앵무새인데 바람이 엄청 부는 날 어디서 날아왔는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차를 세워놓고 그 앵무새를 잡았어요. 앵무새를 잡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우는지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떠나갈 정도로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앵무새를 처음 제가 키워보니까 제 그 손을 딱 무는데 피가 날 정도로 물었어요. 찢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앵무새가 그 부리가 강하더라고요. 주인 없는 앵무새를 제가 데려다가 새장을 만들어 놓고 새를 키우면서 이 주님의 새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많이 받고 있어요. 새를 키우면서. 얘는 말을 아직 못해요. 소리만 질러요. 그런데 자기의 기분이 좋으면요 정신없이 그냥 그 새 울타리를 돌아다닙니다. 조금 삐치면 돼지 목다는 소리를 해요. 꼴꼴꼴꼴. 새가 그런 소리도 내요. 그러면서 이 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새를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이마는 빨간색으로 문드러져 있고 깃털은 빨간색으로 또 초록색, 그렇게 예쁜 초록색으로 이렇게 새가 있는데 그 새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거리를 지나다니고 우리 앞마당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내 눈에 띄었을까? 이게 잘 날지 못합니다. 근데 이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누구의 밥이 되냐면 이 짐승들, 그 고양이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나에게 그걸 붙여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고 있는데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잘 키우고 있어요. 예. 그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내 귀로 가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공중의 새를 바라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입히지도 않고 싸움도 안 하고 그런 그 들의 백합화가 왜 저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 있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가 주는 소중한 교훈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이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능력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모든 것을 회복하고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첫째는 사도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가리키는 뜻이 바로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대사로 오신 분이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대사로 온 사람을 여러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시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옛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우리가 대사를 보내잖아요. 예? 차사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하몽차사라는 말이 뜻이 그 차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여러분 누가 분노하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을 사도로 대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갓 범죄자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자로 그렇게 여겼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대신 보내신 대사로 오신 분이시요 사도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핍박받으며 이 33년의 삶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왜? 죄 많고 점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무슨 죄냐?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1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바로 우리 탕자들이 짓는 그러한 죄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탕자의 죄는 무슨 죄인 줄 아세요? 남의 것을 뺏어먹은 죄가 아니에요. 남을 힘들게 한 죄가 아닙니까? 아버지께 지은 죄예요. 그 죄는 바로 허랑방탕한 죄입니다.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나가가지고 다 탕질해버립니다. 흉년이 들어서 남의 집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쥐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죄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 죄는 허랑방탕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대사를 대사로 인정하지 못한 그런 허랑방탕한 아버지께 그러한 지은 죄가 바로 이런 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한번 회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살고 있는지, 그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인지를 여러분 알고 살고 계시는지,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깊이 묵상할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보내신 그 사도,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을 꼭 묵상하시고 이 절기가 헛된 절기가 아니라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고 1절 하반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간과 사이를 화해를 이루시게 하는 중보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은 5장 4절을 보면은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할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대제사장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대신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죄를 회개케 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우리의 죄를 이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의 그 제물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죄 사함을 했지만,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깊이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희생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주님을 감사하는 주님으로 여기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주님으로, 왜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습니까? 차라리 안 믿었으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없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사순절만큼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희생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짐을 맡은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물음에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에레미야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은 답답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너는 반석이라 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페트로라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말이 정말 감동이 되었으면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어요? 알기는 아는데, 정말 진실될 예수님, 그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진심으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 베드로를 호통하는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이 교회의 머리로 삼고 주인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기업물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복종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왜 교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업어치고 뻗어서 구급차오고 그런 삶을 왜 살아갑니까? 교회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분쟁하고 싸우고 분탕질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싸워요? 왜 교회에서 남 욕하고 왜 교회에서 서로 헐뜯고 왜 그래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소천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한 푼의 유산도 안 남겨주시고 어머니에게 다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만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7이나 있는 자식들에게 안 남겨주겠어요?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플 때 우리는요 다 미국에 와서 객지에 와서 그냥 인사만,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그 옆에서 평생을 뒷바라지하고 평생을 밥을 만드시고 헌신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남겨주시고 소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머니에게 열심히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요. 왜? 모든 재산의 지금 주인은 우리 어머니시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주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려면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할 때, 그래서 주님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든 상수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힘들어요? 왜 두렵고 떨립니까? 몸만이 조금만 아프면 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삶을 다 오해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잘못 알아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에는 우리 옛날에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 설교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단 한 방에 임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남겨주신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설교를 했는데 남겨진 결론이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고 의리가 없으면 싸가지라도 있어라. 이 말을 딱 남겨주고 갔어요. 저는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임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한 번씩은 다 만나보신 목사님. 저 가주 장의사를 경영하시는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하고 교제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라디오 코리아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기자가, 방송 기자가 자기의 그 생각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많은 시신들 매일매일 보고 또 저녁 때 밤늦게 그 시신들 화장도 하고 이게 메이크업도 하고 그러는데 안 무섭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아니, 왜 무섭습니까? 죽은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죽은 사람이 말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줍니까? 죽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합니까? 뭐 갈등을 시킵니까? 죽은 사람은 도리어 손님이 돼가지고 돈이나 벌게 하지. 그건 제가 만든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 사람이 더 무섭대.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섭질 않아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묵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갈등시키고요, 막 서로 그냥 스트레스 주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죽은 사람이 안 무섭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다 내려놓고 죽은 사람들을 사세요. 그러면 안 무섭습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안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사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을 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심으로 이 주간이 승리하는 한 주간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